성경을 여러 가지 주제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곳곳에 시작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시작이란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언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시작을 주신 거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첫 장,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역시도 처음의 시작이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시작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빛도 어두움도, 아침도 저녁도, 하늘도 땅도, 그리고 풀과 채소 나무도, 그리고 짐승과 사람도. 표현하지 못했지만 이 사이사이에는 더 많은 존재들이 있고 피조물들이 있고 그들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또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그렇게 시작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특별히 자기 시대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보시죠.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이해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연결은 믿음이라는 것으로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믿음 있는 신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허락됐다고요. 그래서 이 시작을 우리의 인생 속에 굉장히 중요한 기점으로 이 시작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시작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사람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불신을 퍼뜨렸고 두려움을 퍼뜨렸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태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더 무서운 건 처음에 들어온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크기가 점점점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나빠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처음 사람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살해를 저지르는 최초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때보다 훨씬 나빠졌는데 이 나빠지는 정도가 이게 천천히가 아니라 급속도로 나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너무 훼손돼서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책인 창세기는요. 창세기의 내용을 아주 순서대로 기록하면서 10번의 발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발전은 좋은 의미의 발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의 발전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 나쁜 의미의 발전이 무엇이냐? 죄악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나빠졌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발전이면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괜찮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나빠지고 더 그 질로 따져보면 형편없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빠졌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구리와 쇠를 다룰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연을 대하는 태도들이 달라질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될 수 있죠. 근데
농사를 짓는 도구를 만드는 동시에 사람은 뭘 만드냐면 무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땀 흘려 노동해서 얻고자 하는 삶, 그 대가로 함께 더불어 가는 삶보다 뭘 생각하냐면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사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지키려는, 방어하려는 그런 욕구도 같이 들어있죠. 근데 구리와 철을 쓰는 발전이 무기로 가게 되고 무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점령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식으로 나빠진 겁니다. 힘센 사람은 자기 힘으로 땀 흘려 노력하고 자기 힘이 연약한 존재를 돕는 쪽으로 사는 게 이게 제대로 된 발전인데, 힘센 사람들은요 자신의 조그만 상처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내가 이렇게 힘이 세 하고 자랑하는 포악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날마다 더해가는 시국이 되고 만 거죠. 이게 하나님은 통탄하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시작한 사람이, 시작한 존재가 자신이 만든 것을 다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기대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키운다? 저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뛰어난,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런 분들 중에 간혹 어떤 분들은 그 정도의 기대 없이 그저 그냥 책임으로만 키울 수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으로서 자녀를 키워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자녀가 부모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부러 싸우듯 간다면 또 어떨까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해서 사람이 자녀를 갖게 됐다는 게 뭐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처럼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내가 낳은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고 나와 충돌을 일으킬 때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심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로 인해서 그가 행복하게 살도록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더 나빠지고 더 무너지고 더 쓰러지고 더 처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그 심판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심판이 그러면 끝장내는 일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노력, 죄악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만 살려서 권장할 수 없기에 그걸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일, 그게 창세기에서 잘못된 발전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거죠. 다시 시작이란 것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그분이 하셨고 다시 시작도 그분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한 세상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더냐? 아니라는 거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나빠지냐면요. 처음에는 도덕적인 문제로, 윤리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그랬다가 나중엔 종교적인 문제로. 그래서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까지도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음까지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까지도 타락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한 삶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이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이 충만해지고 너무 관영해지고 너무 정말 마음 아플 정도로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을 거듭하시다가 이제는 이 한 번에 다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여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신 거죠.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시 시작을 보여주는 종결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 중에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이 은혜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루이스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에요.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돌이킬 수는 없다.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신다. 근데 다시 시작하는 이 은혜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고 출발한다면 결말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신앙의 방향은 결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결말을 앞당겨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어떤 가치나 신앙의 어떤 그 쓸모 또는 교회의 존재 이유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그것의 가장 핵심은요, 우리가 처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이스는 그것을 결말을 바꿀 기회라고 얘기한 거죠. 그 기회가 누구로부터 오느냐? 다시 시작함의 결정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점이 뭐냐?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새해가 2번 있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을 그냥 일상에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해가 2번이라는 의미는 딱 2번이란 뜻만이 아니죠. 3번도 될 수 있고 4번도 만들 수 있고 5번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다시 시작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설이나 명절이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1월 1일 날 부모님께 새해 인사도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다가 다시 한 달 이후 좀 지나서 설날이 돼서 또는 더 지날 수도 있겠지만 음력설이 돼서 다시 만나서 또 새해를 시작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에게 정말 많이 필요한 게 뭘까? 그게 저는 다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죠.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정말 가능성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지지부진해서 너무 답답한데 어느 날 다시 깨달음을 얻어서 그걸 더 구체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된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결말을 바꾸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하는 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건데 아니요, 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금식을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거였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의 가장 답답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행동에 대해서 답답해했던 겁니다. 진짜 너희가 하나님을 믿었냐?
믿고 있냐? 그러면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행동들을 하는데 그 하나의 예가 뭐냐? 금식이었던 거죠. 금식을 그들의 일상 속에 들여놨습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더 극단적인 게 있긴 하지만 금식할 정도로 그 사람의 상태가 되었다,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는 것은 이게 웬만한 일이 아니라는 의미거든요. 음식을 끊는다, 삶의 자양분의 공급을 중단한다, 그것만큼 사람에게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결심이라면 그러면 제대로 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째, 제대로 된 게 뭡니까? 목표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용이 제대로 돼 있어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도록 행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금식이라는 게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 가장 큰 위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 뭐 이런 거죠. 잘못된 동기로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지적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개역개정을 읽었지만 메시지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키는 거죠. 근데 그것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이윤 추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윤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칙들이 등장한다.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상황이 되게 절박하다거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다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걸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해라.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화되면서, 그것이 습관화되면서, 그것이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 사용되면서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 쓰는 방식으로, 내가 금식을 매주 빼먹지 않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나를 지키셔야 됩니다. 이 결과가 좋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는 조건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게. 금식의 매력은 그거예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금식 해 보셨습니까? 그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금식 말고요. 마음속의 부담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다 하는 때문에 한 끼든 뭐 아침에 한 끼든 아니면 뭐 하루 종일이든 아니면 한 이틀 3일이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생각했다면 참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말로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뜻을 찾기 위해서 골똘해 보겠다는 거죠. 몰입해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렇게 금식한 이유가 자기의 성공과 이윤을 위해서라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자인 사람이 자기를 학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런 금식과 같은 학대는 하지 말아야죠. 또 그런 금식은 결말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말이 더 나빠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금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자들을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인의 금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주변 사람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찾기 위함인 거죠. 내가 무슨 경제 활동을 하면, 여러분, 경제 활동으로 이윤이 남게 하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근데 목표가 이윤만 극대화시킨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금식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노력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땀 흘리고 너에게 맡겨진 일터를 잘 가꾸는 이유는 이윤을 극대해서 너만 편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너의 주변과 함께 사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에 쓰이는 이윤, 함께 살려고 애쓰는 이윤, 그게 돼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윤을 빼버리고 내가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금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금식이. 여러분, 금식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의 모든 삶에 대해서 그 삶의 이유, 그게 밥을 먹는 일이든 또는 운동을 하는 일이든 또는 그 밖에 자신의 직업 생활을 하는 일이든 가족과 함께 사는 일이든 전부 다 그 일의 목적은 내가 편하고 내가 커지고 내가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의 삶들이 그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방향의 하나로 보여준 게 오늘 금식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요. 이 금식을 통한 이야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왜 시작합니까? 방향을 잡으려고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왜 시작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가치로 가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시작은요. 날마다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매일매일 아침에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게 사실은 지혜입니다. 어저께 일은 잘 평가해서 마음속에 담을 건 담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또 용서 구할 건 구하면서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다시 시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좌표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 좌표를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0절 11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혹밤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샘 같을 것이라. 예. 하나님은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가까워지려고 애쓴다면 그의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다. 그의 결과는 바뀔 수밖에 없다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거라는 거죠.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부자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참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도 저도 안 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폭들이 좁아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답답한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아주 화려하게 살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커지고 더 나아지는 모습도 실제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던 10절 11절 물된 동산 물이 끊기지 않는 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걸 경제적인 풍요로만 해석하시면 성공하는 인생으로만 해석하시면 그러면 난감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보다 더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궁핍 속에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픈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세상에서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정말 좋은 결과가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좋은 결과란 이 땅에 물이 흐르듯 하게 하는 것이고 샘이 흐르듯 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삶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제가 의역하고 지나치게 편리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있는 일 때문에 그로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지금 그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힘든 인생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거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업과 자신의 삶들이 좀 더 나아지고 넉넉해진다면 이 자신의 잉여된 재산들을 통해서 사실 물된 동산으로서의 역할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촉구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린을 유럽의 어떤 부자가 자신한테 맡겨줬다고,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악기를 쓸 수 있게 사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음악을 전공하고 그것도 바이올린을 하고 유학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인정받았는데 어느 날 유럽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더니 계속해서 친분관계를 쌓다가 어느 날 내가 너한테 후원해 줄게 하고 준 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바이올린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가 죽을 때까지 이거 사용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반납해. 아니 사실은 사회에 반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주자 입장에서 그런 악기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거든요. 영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도 이름을 모르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싼 악기 팔아가지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 먹이면 되죠. 예, 그렇게 하면 또 하나의 길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살았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물을 끊임없이 먹는 그 동산에 사는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물의 근원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를 지켜주고 보듬어주고 살려주고 함께 가주고 외로울 때 위로하고 쓸쓸할 때 함께 밥 먹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고 특별히 종교적인 행동인 금식의 지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산다면 내가 바뀌지 않을까요? 별로 동의 안 하시는데요. 사실은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 그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쉬운 일로 성공하려고 했으면 그냥 세상에 사셔야 돼요. 세상에 충실하시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세상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결말이 바뀔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거 녹록한 일 아니다. 너에게 너를 끌어당기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끝까지 견디면서 해내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다. 그게 그 개인에겐 고통일 수도 있다. 근데 세상에는 그것 말고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실제 많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더 넓혀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끊기지 않는 샘물로서 산다면 그게 오히려 그 땅을 밝게 만들고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저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한 장이 나올 겁니다. 사진이 잘 보이시나요? 뭐 사진을 크게 한 건 아니어서 사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뭔 사진인지. 강이 있고 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강 주변은 그냥 이렇게 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해와 다리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런 다리가 진짜 있답니다. 이 다리는 남미 온두라스에 있습니다. 온두라스란 나라가 멕시코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카리브 연안에 있는 뭐 쿠바나 저희 어렸을 때는 쿠바는 잘 몰랐고 또 배울 때 버뮤다 삼각지. 그래서 실종 사건 많이 나는데 뭐 이렇게 기억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곳에 사는 주변의 나라들은요, 늘 가을이 시작되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여름부터 시작해서 허리케인,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남쪽에 태풍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생기는 태풍 때문이거든요.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온두라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멕시코도 그렇고 남미의 그 적도 위쪽에 있는 나라들이 그 피해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미국은 뭐 미국 피해가 있는 게 뭐 좋다는 뜻이 아니라 미국은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나라예요. 심각한 피해가 있으면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국가가 투입해 가지고 돈으로 그다음에 사회복지로 뭔가를 도와줄 수 있는데 온두라스, 멕시코 같은 나라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온두라스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들이 태풍 때문에 대부분 해마다 망가져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 기반 시설이 망가지니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수건 사업이 뭘까요? 옛날에 어떤 시골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다리가 홍수에 떠내려갔어요. 그들의 수건 사업은 그 다리 만드는 거예요. 왜? 건너 다녀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길이 무너지지 않고 다리가 견고하게 견뎠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촐로테카라는 다리, 그러니까 강 이름이 촐로테카인데요. 그곳에 가장 온두라스에서 튼튼한 다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돈을 준비해서 자기 나라 기술력으로 안 되니까 일본 회사를 불러다가 철제 다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1998년도에 484m짜리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484m짜리 다리는 우리나라에서 다리로 칠 때는 되게 조그만 다리잖아요. 아닌가요? 왜냐하면 한강만 가도 그런 다리를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저희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야, 이런 다리를 우리가 만들었구나.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그러니까 온두라스가 이제는 더 발전할 수 있고 태풍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길지도 않아요.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해 가을에 미치라는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사흘간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온두라스에 있는 다리들이 상당수가 쓸려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다리는 견딘 거예요. 사람들이 와, 다리가 튼튼하네 했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더 기가 막힌 일. 그게 뭐였냐면 그 다리가 견고하게 있으니까 그 다리 밑으로 흙이 모이기 시작하더니 물길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결말이 망가졌다는 게 이런 뜻 아닐까요? 인생의 결말이 만약에 이렇다면 나는 견고해요. 나는 우뚝 서 있어요. 어떤 시련도 견뎌내요. 근데 쓸모가 없어요. 내다 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다리야 고쳐 쓰면 돼요. 연장하면 돼요. 인생의 끝은요. 온두라스가 자랑했던 이 다리가 되게 수치스럽게 돼버린 거예요. 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나라구나,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윤치구가 많은 경제적인 돈이 정말 필요하다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이 다리의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게 갑자기 생뚱맞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존재가 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다리의 존재를 실패로 기억하지, 야, 그래도 우리가 다리는 만들었잖아, 이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미련한 행동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서야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날마다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결말이 바뀔 겁니다. 아니, 결말을 앞당겨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허락했노라 하고 보여주는 게 성경이고, 그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도 또 한 번 결말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하는 은혜로 힘들지만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의 결말이 나중에 바뀌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점점점 바뀌더니 나중에는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로 정말 아름답게 쓰이시고, 여러분의 정말 피 흘렸던 땀 흘렸던 그 수고가 어떤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끊기지 않는 샘물로 작동해서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욕심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성경의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선택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당장의 1등이 아닙니다. 이득이 아닙니다. 이윤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선택이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모색입니다. 물된 동산 같은 곳에 사는 것, 끊이지 않는 샘물로 사는 그런 샘물을 갖고 사는 것, 그것 중요하지만 그런 샘물로 살아가는 신자, 그게 필요한 세상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일이 경제적으로 풍요롭든 풍요롭지 않던 그것과 무관하게 먼저 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생각하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함과 이끄심이 주변의 협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교회, 그런 예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인교회가 모든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예인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도 서로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끊이지 않은 샘과 같은 역할들을 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작지만 교회에서 알게 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끊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역할로 쓰인다면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결말도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도 바뀌고,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신자, 은혜로운 개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온두라스의 이 다리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리 하나 우뚝 세운다고 해서 그 다리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한 노력들, 수고들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다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든 삶들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시작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자로서 날마다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편안한 길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의미 있는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의미 있는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 경제적인 안정,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위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